설 연휴를 맞이한 설 연휴의 첫날 새벽을 깨우는 가정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 4절의 본바람 불어있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해 첫날이 밝았고 새로운 한 해가 주어졌지만 또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두 번째 기회로 주신 음력설을 맞이하여
또 새로운 첫날의 각오를 다집니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1년 중에 이때를 기억하며 함께 모이고 만나고 헤어지고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자리들을 지켜주시고 평안과 화목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서로 간에 나누지 못하였던 도타운 정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가득한 자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오며 모인 자리에서 함께 나누는 그 사랑의 덕담으로 인하여 새 힘과 용기를 얻고 흩어져 주어진 삶을 더욱더 잘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한 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든 가정들을 위하여 함께 가정 축복 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오니 참 사랑의 하나님, 민족 고유의 명절 설 연휴에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아 먼 거리를 오고 갈 때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과 친지들을 만날 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녀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품고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세상을 이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새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복과 은혜로 충만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명절 특별 찬조 주련으로 특성이 있습니다. 예, 저희 교회 가정, 저희 교회 출석하는 가정이 아니고 저희 누나네 가정입니다. 이 명절을 맞이해서 이 가정을 섭외하기가 저희 교인 중에서 섭외하기가 좀 용이하지도 않고 그래서 또 명절 맞아서 온 저희 누나네 가정에게 특송 한번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 매형은 국립합창단 테너로 지금 있고 또 교회에서는 지휘자로 저희 누나는 소프라노고 성악가로
교회 지휘자 솔리스트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아들 큰아들 최은찬 지금 예비 고2 이제 고2 올라가고 최예진 이제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딴 것보다도 청소년을 데리고 아침에 같이 찬양을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저희 누나는 저희 교회 온라인 교인이기도 합니다. 거의 웬만한 예배는 온라인으로 다 드리고 해서 우리 교인들도 이름과 얼굴을 아는 분들이 많고요. 저희 교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도 거의 전부 다 알고요. 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학업 중에 있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학업 잘 감당하고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또 이 목소리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에서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또 부부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이 말씀을 바탕으로 누군가의 가슴에도 한낮에도 반짝이는 별이 있다. 누군가의 가슴에도 한낮에도 반짝이는 별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얘기입니다. 시기적으로 좀 이 본문이 지금 성탄절이 이미 지난 지가 몇 주가 됐는데 이 본문이 안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이 말씀을 그래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보다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한낮에도 반짝이는 별이 한낮에도 누군가의 가슴에 그 별이 있다면 그 별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말씀 본문 속에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흔히 이 별을 노래하고 별을 사랑하고 별을 동경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뭐 별 하나의 소망, 별 하나의 누구인가의 이름을 넣어보고 별을 세어보고 별을 헤아려보고 이런 별에 대한 우리가 가진 이미지, 의미가 있습니다. 별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첫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의미, 오늘 본문상에서 등장하는 이 별을 따라서 온 사람들, 동방박사, 그리고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아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로 별을 따라 그리고 길을 나서게 되는, 또 다시 이제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나서게 되는 이러한 이 사건들에 담겨진 의미. 이 두 번째로는 목적. 별은 때로는 우리에겐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가, 우리가 지향하는 바, 이것을 우리가 별의 의미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결국 결과적으로 결과 이렇게 의미와 목적과 결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의 의미, 오늘 말씀에 보면 사실 동방 박사에 관한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근데 왜 마태복음에만 특별하게 나올까? 이 마태복음이 특별한 복음서인 것은 족보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구절부터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족보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그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누구로부터 누구까지 14대요, 누구로부터 또 누구까지 14대요, 누구로부터 누구까지 14대라. 그래서 14대, 이 14대에 이르는 족보를 끊어서 3번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나름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마태복음은 결국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러니까 다윗은 누굽니까? 모든 유대인들이라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다 자타가 공인하는 훌륭한 왕이요, 존경하는 왕이요, 다시 또 다윗과 같은 왕이 로마 오랫동안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제국을 거쳐가면서 계속 피지배 민족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다시 또 이와 같은 왕이 그들에게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대입니다. 14대가 뭔데요? 이전에도 요한계시록에서 유대인들은 그 상징적으로 그들의 어떤 단어, 그러니까 히브리어 철자 하나하나마다 고유의 숫자, 상징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다윗이 데이빗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을 히브리어로 썼을 때 히브리어 그 자음 글자에 담겨진 숫자의 합이 얼마냐면 14입니다. 14.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족보를 얘기하면서 14, 14, 14. 다윗의 자손이라고. 다윗의 자손, 즉 왕가의 자손, 결국 왕으로 오신 분이야. 이 거룩도 몇 번 반복합니까? 거룩. 그래서 14도 3번 반복합니다. 이 3번이 보통 삼위일체, 또 완전수 3, 신성한 하나님을 뜻하는 완전수 3이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다윗의 자손으로 분명히 메시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완전한 계시의 성취자라는 것을 유대인들, 누구보다도 다윗을 알고 있고 유대인들의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실존했을까? 동방박사 들어가면 누구일까? 점성술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즉 하늘을 보고 천문을 연구하는 사람. 예전에 이런 말씀도 드렸었죠. 천문, 하늘에 묻다. 그 자체로 직역을 하자면 천문은 하늘에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서 어떤 특별한 이 땅을 향한 어떤 특별한 징조가 있을까? 흔히 이제 점성술사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미신적인 사람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때 당대에는, 지금 이 시대가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당대에는 하늘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 하늘의 별자리의 운행과 계절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은 0.1% 안에 들어가는 그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시대와 역사와 또 이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을 다 읽어내고 있는,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일어나야 하는가, 이런 것을 보고 있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 지성인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이 실제 했는가? 여러분, 사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동방박사가 실제 했는가, 또 누구인가,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성경은 사실 복음서의 경우에도 쓰여지는 게 무엇을 위해서 쓰여졌냐면요,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를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그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 하나,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시를 위해서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짜 맞추어졌다 이렇게 말하면 또 괜히 불경스러워 보이고 그러는데요, 이 예가 뭐냐면, 여러분 족보 14대요 했는데 자세하게 한번 세보십시오. 다 14대인가? 어느 한 부분에는요 14대가 아닙니다. 그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 세보면 등장인물 한 사람이 비네? 그 이전에 이제 유다 왕가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다 왕가의 실제 역사에 있는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보게 되면
들어있는 이름이 여기 마태복음에는 빠져 있어요. 그럼 어떤 거는 빠져 있고 빼서 원래는 14대가 넘칠 텐데 14대 맞추고, 또 어떤 거는 지금 실제적으로 세보니까 1장에 있는 그 사람 숫자를 세보니까 14명이 아닌데 왜 14대라고 하지?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분, 근데 무엇을 위해서요? 이 성경 다 틀렸다, 이거 뭐냐, 이게 말도 안 된다, 그게 아니고요.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확실한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날의 문서를 기록하는 방식,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사실을 인식하는 방식하고는 다른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성경은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2장 본문에서도 왜 동방박사냐,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을 위하여 특별히 쓰여진 복음서가 마태복음인데, 유대인들만을 위해서만 이 메시아가 오지 않았고, 유대 밖에 하나님을 모를 것 같은 이방인들, 그러면서도 시대의 변화와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골몰한 사람들, 그들에게도 이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다라는 의미를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결국은 이것을 오늘날 신학적 표현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 얼굴과 이름은 모르지만 실제 이들의 이름이 드러나 있지는 않잖아요, 성경에, 복음서에. 얼굴과 이름은 모르지만 그러나 숨어있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결국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이 베들레헴도 왜 베들레헴입니까? 베들레헴이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처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곳입니다. 그럼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냐? 다윗이 처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 사건을 보면은 사무엘조차도 첫째 아들, 야, 왕이 될 상이구나, 왕이 될 제목이구나,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다윗의 제일 첫 번째 형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울 왕으로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럼 둘째도 왕이 될 만합니다. 둘째입니까? 아니다. 그래,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아들이, 마지막 동생, 보이지도 않는 이 왕이 될 자격, 서열로 보면, 순서로 보면 안 되는 다윗이 그때 양치로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사무엘이 더 이상 아들 없습니까? 또 다른 아들 없습니까? 마지막 아들이 있는데요, 가는 저기 가서 양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바로 그런 장소인 거죠. 베들레헴이라는 장소가 이 마태복음에서 강조해서 부각해서 드러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왕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사람이 세워진 베들레헴, 즉 왕이 태어날, 탄생할 곳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공간성이라는 의미를 드러내는 장소가 베들레헴입니다. 도무지 왕으로 세워지지도 왕이 될 수도 없는 상황, 여건, 환경, 조건, 우리로 따지자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희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2023년에는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희망이 있을 수 있을까?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럼 바로 그러한 자리에,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 하나님께서 택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여러분, 이 의미가 바로 마태복음 2장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별입니다. 별. 그 별을 따라온 사람들,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 별을 바라는 사람들, 별을 기대하는 사람들. 2023년에 별일 있겠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별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가정들의 별 볼 일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별일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별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별일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별일일까요? 우리에게 별일은요, 2023년에도 마치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미가서에서 예언했던 것을 지금 찾아서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작다라는 거죠. 이미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거기에 뭐가 나오겠어? 뭐 선한 것이 있겠어? 뭐 거기가 대단한 동네냐? 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다라는 반증 아닙니까? 그때 당시의 인식이 2023년에 가장 작은, 즉 소망이나 희망이 없는, 뭔가 될 것 같지 않은, 별일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별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거 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원래 별은 밤에 반짝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낮에도 반짝이는 별, 한낮에 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안 보이지만,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마음으로 우리 가슴 안에 반짝이는 별 품고 걸어가는 그러한 2023년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별은 우리가 바라는, 그리고 우리가 신앙하는 이 별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 찾아오시잖아요. 동방 박사들, 이런 그들이 가다가 길을 잃습니다. 길을 잃고 나니까 그들은 진짜 유대 땅을 다스리는 그때 당시에 정치적 통치자, 반짝이는 별을 찾아서 갑니다. 길을 잃었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지. 왕이 태어났다는데, 왕이 나셨다는데, 그래서 헤롯에게 가지요. 근데 헤롯은 별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의 지시를 받는 것 같으나 그들을 인도하는 것은 결국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의미로 그들을 인도하는, 그들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별이 있었고, 그 별이 머무는 곳에 이제 아기 예수님을 그들은 만날 수 있었고 경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2장의 사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추구해서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간절히 찾고 찾으심으로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별입니다. 인간은, 사람이 하나님 곧 신을 찾아서 만날 수 없습니다. 유한은 무한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무한이 자기 스스로를 스스로 제한하셔서 스스로를 가두셔서 인간이라는 몸 안에 자신을 이겨 넣으셔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이 땅에 어떤 종교가, 신이 인간이 되어 찾아온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즉 길과 진리 되신 그분이, 도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전도의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별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다, 여기에서 끝나는 종교가 아니고요, 그가 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자 마침이 되는 신앙 생활을 하는 그러한 기독교의 진리를 붙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반짝이는 별입니다. 우리는 2022년도를 지나서 2023년, 또다시 두 번째 맞이하는 설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2023년에도 우리 가운데 반짝이는 별 하나 있음을 믿고 걸어가게 됩니다. 이 오늘 장면에 보면 간절히 찾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헤롯도 예수님을 찾습니다. 찾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찾습니까? 그래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7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헤롯도 별을 찾았지요. 그리고 별이 언제 떴느냐, 별이 어떻게 인도했느냐 자세히 묻고, 또 심지어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성경에,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무슨 일이냐, 왕이 난다면 어디서 난다고 구약은 예언하고 있었느냐, 자세히 묻고 얼마나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도 찾거든 내게도 알려주시오. 자세히 찾아보고 자세히 나에게 돌아와서 소상히 알려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찾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간절히 찾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찾는 거죠. 불안과 두려움. 내 왕위의 자리에 위태로운 존재가 태어난 것 아닌가? 내가 이 왕위를 뺏기는 것 아닌가? 내 반짝이는 이 권자가 빛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 불안 속에서, 그리고 기쁨보다는 어떤 이 두려움 속에서 그가 바라는 것은 내가 알게 되면, 내 눈에 보이게 되면 죽여버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찾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두 가지 목적 지향을 뜻하기도 합니다. 한 방향은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불안을 제거하고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죽음입니다. 죽음. 결국 내가 죽느냐,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느냐, 내가 더 반짝이기 위해서 누군가를 밟느냐, 누군가를 밟고 누군가를 죽이고, 그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불안과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죠. 제가 어제 목사님들과의 어떤 만남이 있었는데, 대화 가운데서 그분이 읽은 책 한 토막의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사회가 아직 여전히, 유럽에 비하자면, 여러분 유럽은 그래도 미국하고 좀 문화가 다릅니다. 특별히 누구를 대하는 문화가 다르냐면 흑인을 대하는 문화가 좀 다르다라는 거죠. 유럽에서도 노예제도가 있었고 미국도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다 노예제도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엄연히 미국에서는 아직 여전히 흑인 차별, 인종 차별이 있다라는 거죠. 유럽은 그래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미국은 이런 인종 차별, 흑인 차별이 있는가? 그 심리 기저를 보면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흑인들이 우리들의 자리, 백인들이 누리고 있는 미국 사회에서의 지위, 부, 어떤 여러 가지 기득권을 빼앗지 않을까, 그들이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이 두려움이 그들을 차별하게 만드는, 그들을 억압하게 만드는 기제로 작용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우리를 이끄는 동인, 우리가 인생에 추구하는 방향성에 어떤 목적성, 어떤 목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간절히 찾고 바라고 이 태어난 왕을 만나고자 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 것은, 이 태어난 왕을 만나고자 하는 것은 기쁨이죠. 기쁨. 그들은 그 가운데 생명지향적인 이 방향성을 가지고 그 목적으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반짝이는 별이 어떤 지향적인 별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2023년에 바라고 내 마음속에 품는 그 기대와 소망은 어떤 지향성인가?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가운데 그것을 피해보고자 하는 죽음의 지향성, 그 목적성 가운데서의 반짝이는 별인가? 그래서 그렇게 욕망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러한 간절함인가? 아니면 생명과 기쁨의 지향성을 가지고 내가 마치 윤동주 시인이 서시에서 노래했던 것처럼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라는 그런 생명과 더불어서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반짝이는 별들이 어떤 별인지 그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경배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찾아오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꿈 가운데에서 지시하심을 따라서 다른 길로, 헤롯이 아닌,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른 길로 그들이 돌아가더라. 결국 우리에게는 오늘 또 내일 또 주어진 상황 순간을 걸어가야 되는 삶의 결과가 있습니다. 여전한 일상, 여전히 아프고 눌리고 시리고 견뎌내야 될 삶, 일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관하여서는 이 시 구절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 이혜인 수녀님, 이혜인 시인의 이런 시가 있습니다. 고운 별 하나 가슴에 묻고 겨울 숲길을 간다. 고운 별 하나 가슴에 묻고 겨울 숲길을 간다. 이 고운 별 하나,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향하고 있는 마음속에 고운 별. 근데 이 고운 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별 하나 가슴에 묻고 우리에게 주어진 때로는 캄캄하고 어둡고 시리고 차고 맹혹한 바람이 불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 춥고 매서운 겨울 숲길, 우리의 일상의 걸음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또 어제하고 다르게 오늘 새벽에 그 긴급 문자까지 올 정도로 굉장히 갑자기 또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2023년 음력으로 설을 맞이하여 새해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고운별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각 가정에 모시고 우리 가슴에 모시고 우리 2023년의 삶에 여전히 아프고 시리고 또 춥고 바람 불고 하는 여러 변수가 많은 삶, 우리의 여전한 일상 속에 그 고운 별 하나 가슴에 묻고 겨울 숲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각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 시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진규라는 시인의 별이라는 시입니다.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별이 반짝이는 것은 어둠이 있어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둡고 캄캄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고운 별 하나 더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반짝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대낮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마치 헤롯처럼요. 지금 어둠인 사람들에게만 별들이 보인다. 마치 우리들처럼요. 지금 어둠인 사람들만 별들을 낳을 수 있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어둡다. 여러분, 누가 밝습니까? 누가 밝은 새해를 또 담대하게 겨울 숲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고운 별 하나 가슴에 묻고 한낮에도 반짝이는 별을 따라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어둡고 캄캄하고 시리고 아플지 모르지만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주어진 새해의 밝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나아가는 복된 우리 신안의 성도님들과 각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함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2023년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합니다. 주어진 새해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고운별 하나 가슴에 묻고 겨울 숲길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리고 차고 바람 불고 아프고 어두운, 그럴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담대히 한 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자녀들, 가족들 처한 상황이 혹시 여러 어둡고 혹한의 상황일지 모르지만 고운별 하나 가슴에 묻고 2023년을 하나님 바라보며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겨운 상황들이 있고 2023년에도 여전히 시리고 아프고 어둡고 캄캄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또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에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네 곁에 내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따라서 고운별 하나 바라보며 한낮에도 반짝이는 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우리가 담대히 생명과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한 해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손들을 지켜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힘들고 분투하고 견디고 이겨나가야 될 삶의 현실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모든 자녀들과 각 가정들이 이 힘겨운 삶의 현장 속에서도 담대히 싸워 이기며 담대히 걸어가며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며 복된 새해 아버지 하나님 어둠이 아니라 밝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빛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으로 찾아와 주시오며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근원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걸음걸음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2023년에도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우들의 가정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2023년 새해에도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을 따라 우리의 가정, 가족, 자녀, 손들 위에 고운 별 하나 가슴에 묻고 시리고 아프고 어둡고 캄캄한 또 혹독한 겨울 숲길일지라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세임 더하여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2023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 또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을 넣어 우리가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오니 여호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